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이 성탄의 귀한 절기를 지나며 오늘도 올라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참된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내려가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삶 살게 하시고 복음이 능력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입니다. 낳고 기르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한 달 내내 예수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예수 얘기만 하는 게. 새벽도 예수, 금요기도에도 예수, 주일도 오직 예수. 여러분 삶에 예수가 정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였습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 예수님이 오시죠.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고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교회인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산타 복장을 하시고 목사님이 큰 교회인데 아이들부터 과자를 다 나눠주셨대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게 목사님이 산타 입고 산타하고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왜 산타를 입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과 되게 즐겁게 그냥 즐기고 가는 분들과 그런 거 구분하실 줄 아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산타를 입고 이렇게 복장을 하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냥 즐거우실까요? 아니면 충격을 먹으실까요? 요즘은 세상 사람도 산타복 안 입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교회가 산타 옷 입는 데가 아닙니다. 산타는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근데 애들을 어떻게 해요? 산타 복장 입히고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오면 어떻게 맞이하실지 압니까? 예전에 저 전도사 때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교회학교 부장님, 이렇게 국장님이신데 집이 분당이에요. 새로 아파트를 하셔서 갔더니 하여튼 전도사님들하고 부목사님까지 해서 되게 많이 갔습니다. 한 20명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운데 소파가 중앙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앉으시려고 그러니까 거기 앉지 마시라고. 그 옆에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여긴 뭐예요? 그랬더니 여긴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면 앉으시는 자리래요. 그거 따로 샀다는 거예요. 좀 나름 충격이었습니다. 저분들은 신방도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오시면 가끔 오시나 봐요.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면은 거기 앉아서 예배하시고 자기 가족들 앉고 이렇게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요. 신방 받는 법을 모르는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집은 예배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다 적어서 예물까지 올려놓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오면 얘들아 나와라 막 이렇게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부터 보고 배운 거죠. 가정에 신방 받는 법을. 이런 것도 전통이 사라질 겁니다. 왜? 요즘은 신방을 안 받으니까.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맞이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님 온전히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맞이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항상. 그래서 주일날도 와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와갖고는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기도 오래 하시고 그날 본문도 좀 읽어보시고 예수님 맞이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죽이겠다는 사람이죠. 죽이겠다는 사람. 헤롯은 누구예요?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이죠. 이게 쉬운 그냥 쓱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까?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요. 인간적으로는 되게 착해요. 사람들끼리 있을 땐 성인 같아요. 그런데 심령의 중심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
그게 헤롯이죠. 그래서 사람하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적해. 이게 헤롯이죠. 혹시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중심인 거죠. 내 기쁨. 예수님 대적하는 거 없나?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뭐냐? 내가 안 죽는 거죠. 내 걸 우기는 거죠. 애들이 그렇죠. 애기들이 되게 이뻐요. 뭐 공주 같아. 왕자 같고. 말도 이쁘고. 근데 자기가 안 죽어서 엄마 아빠하고 대적하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안 꺾여. 먹어라. 안 먹어요. 야, 게임 좀 그만해라. 절대. 근데 착한 것 같은데 안에서 절대 자기가 죽지 않는 애들. 요즘 이 시대 성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다 이쁜 모습으로 교회 들어옵니다. 근사하게. 근데 자기가 죽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불편한 말씀은 거부하고 너 여기 좀 이렇게 낮은 자리 있거라. 다 거부하죠. 성탄절을 지나면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거. 정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진짜 오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대적하는 사람 아닐까? 나는 예수님과 뭘 대적했는가? 한번 뒤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권면합니다. 내가 헤롯이 아니었는가? 내가 헤롯. 그래서 이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ut Herod. 이게 뭐냐면 더 난폭하게, 그 다음에 더 잔인하게. 이게 헤롯이란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헤롯이 밖으로 나오면요 난폭해집니다. 이게 섹스피어 햄릿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햄릿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헤롯 비슷하지 않아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되나? 헤롯 죽죠. 근데 헤롯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대적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컴플렉스. 그러니까 자기 거 가리려고. 근데 하나님하고 대적하면 어떻게 됐는가? 죽는다.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죠. 에돔 사람.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자기 약점을 오픈해야 돼요. 자꾸 약점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오실 때 보면 너무 치장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전도사 때 상가교회 전도사였는데 하루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교회 권사님이 지나가요. 교회에서 볼 때는 맨날 화장하고 이렇게 근사했는데 저는 그분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평상시에 지나갈 때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자기를 치장하고 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오는데 성도들하고 경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약해요, 부족해요 이게 아니라 옆에 사람하고 경쟁해요.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옆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가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옆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도 그래요. 비슷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내가 선배인데 그래도 쟤보다는 그래서 뭐 교회가 행사를 많이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거나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경쟁해서 이기려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경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세요. 처음엔 어려운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편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왜 죽었어요? 죽은 이유를 알아야죠. 하나님과 대적하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헤롯이 제일 많이 한 일이 뭔지 알아요? 건축 왕이에요. 헤롯 시대에 근사한 건물들, 빌딩들이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나라 개발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니까 죽지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하고 대적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벨탑.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탑을 쌓아 올라갔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언어가 흩어지고 그 다음부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 하나님과 대적한 거 없나? 안 지려고. 그래서 어떻게 죽었나? 신장질환. 창자의 종기가 나서 극심한 통증과 과려움증으로 쉽게 말하면 몸이 벌레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만 그런 게 아니라 헤롯 집안 자식들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나중에도 보면 여러분 저기 세례 요한 죽인 오늘 그 아들 나오잖아요. 아켈라오. 그 이후에 전부 벌레가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문이 된 거죠. 자식이 배웁니다. 그럼 집에 가갖고 저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애들 있는 데서 저기 교회 얘기하지 마시라고, 욕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애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부모님들이 교회 갔다 오면 자꾸 목사님 부족한 거 얘기하고 교인들 교회 부족한 거 부족하죠.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럼 애들이 들으면 안티가 되죠. 걔는 교회 온 적도 없는데 부모 입에서 나오는 불평을 먹어서 걔네들이 안티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못하는데. 따로 딸이 이유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을 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게가 헤롯의 가게가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집.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집이 누가 있었죠? 바로. 그 마음이 완악했죠. 하나님이 아무리 뭘 증거를 보이시고 모세를 통해 기적을 해서 완악하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다 아들도 죽고 장자 다 죽고 나라가 망하죠. 대적하는 일이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피라미드도 짓고 궁궐도 짓고 건축해서 막 되게 잘 될 것 같죠. 한 방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하고 대적하면 한 방에 무너지더라. 성탄절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 하나님하고 절대 대적하지 말아야지.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파도를 타면요. 파도하고 대적하면 안 돼요. 파도를 타야지. 바람이 불면 바람하고 대적하면 안 돼요. 세월이 오잖아요. 세월이. 그럼 그 세월도 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나 하나님하고 대적한 거 없나? 이거 회개하시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없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죠. 야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나님께서 야 네 약혼녀를 내가 내 아들 보내는 통로로 쓰겠다. 요셉이 맨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이런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아니야 가서 너 결혼해 그 여자를 데리고 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 계획과 다르지만 순종했잖아요. 대적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드린 거죠. 야, 저 결혼했는데 애를 낳아갖고 왔대. 뭐 이렇게 되는데도 요셉이 아멘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 기준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걸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싫은 데를 가는 거고 하기 싫은 거를 하고. 근데 우리는 대번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입이 나오죠. 표정이 바뀌죠. 하나님이 늘 물으세요. 가인에게 야 얘야 네 안색이 바뀌면 어떠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색에서 다 나타나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애굽으로 가려네요. 그것도 순종했어요. 근데 애굽에 가갖고 좀 살만하니까 또 찾아오셔갖고 야 이제 됐어. 이젠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거라. 그랬더니 또 올라와요. 요셉은 뭐예요? 그냥 100% 순종.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거나 시켜도.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전도사 할 때 되게 불편한 교사가 있고 있는 듯 없는 듯한 교사가 있어요.
불편한 교사는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냥 이분은 교사를 할까 말까 늘 고민하고 있고, 근데 진짜로 있었던 이 사람은 이대를 나왔는데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공 외엔 일을, 그래서 이렇게 소품 만들고 그런 거 시켰어요. 그때 되게 기뻐갖고 막 이런 거 데코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더 시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눈치를 봅니다. 자기는 일을 정해놨어. 한 달에 한 개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맡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올까 안 올까 눈치를 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주인데요, 예수는 없고. 근데 잃은 사람들만 가득 있잖아요. 그럼 다 이 사람들 눈치만 봐야 됩니다. 근데 되게 편한 사람이 있어. 아무 때나 전화해도 되고 막 시켜도 되고 삐지지도 않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 둘을 놓고 여러분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 나가 떨어집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거든요. 왜 너 그거 하냐? 너 이용당하는 거야.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옆에 사람들이 늘 그렇게 얘기해요. 이용당하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른 전도사님들이. 다른 전도사님들이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부서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있을 땐 그렇게 안 됐는데. 그래서 늘 그 약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너 그러다 이용당할 걸. 아니, 교회에서 이용당하는 게 어딨어요. 그 재능으로 헌신하고 가는 거지. 그럼 이분은 더 많이 하는데. 그래서 늘 어리석은 자들이 뭐냐면 이용당한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요셉이 이거죠. 옆에서 사람들이, 요셉 너 이용당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야, 너 인생 어떻게 살라 그래. 그랬으면 못했겠죠.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야, 나를 사용해 주시네. 감사해요. 요즘은 애들도 다 운전하지만 저희 클 때는 교회에 운전하는 분도 드물었습니다. 특별히 버스 운전하는 분은 되게 귀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저 크는 교회에 버스 운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53번 버스. 진짜로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1년에 2번 봉사를 하십니다. 뭐를 하냐면 전교인 수련회를 갈 때 버스 대절을 하면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분이 버스 운전을 해주셨어요. 버스 운전을. 그러면은, 야, 나 이거 수련회 가는데 이용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아, 내가 할 줄 아는 게 운전밖에 없는데 나를 사용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다 좋아하셔. 애들도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거 운전해 주심으로 내려갈 때 안녕 얘들아. 그러다가 진짜 버스를 타러 갔는데요, 새벽에 53번을 탔는데 권사님이 계신 거죠. 그러더니 용진아 안녕. 뒤에 앉아라. 잘 지내냐? 되게 친해졌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야, 우리 차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교회가 말이야. 기름값도 안 대주고. 맨날 이용한대. 그럼 여러분 왜 해롭되는 것입니다. 그분 자녀가 잘 됐어요, 다.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최초로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나중에 교수도 되고, 그 아들도 되게 열심히 봉사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제일 바쁠 때, 형님, 중고등부 교사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대요. 처음엔 안 하겠대요. 왜? 진로가 달렸으니까 4학년 때 취업을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는데, 야, 4학년 때 나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됐겠죠. 근데, 내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요셉의 여러분 믿음. 하나님, 나 이용해도 좋아요. 하나님 저 쓰세요. 저 요즘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만 하다 끝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세우는 것도 되게 좋죠. 근데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쓰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 집, 나만 아니라 이제 그거 세우시고 기도를 좀 한 단계 올려서 하나님 우리 집을 쓰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을 쓰세요. 근데 이거지요. 편하게 쓰세요. 아무 때나 쓰세요. 왜 우리 믿음은 거기까지 자라질 않는가? 우리 집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우리 건 갖다 쓰면 안 돼요. 그 예전에 보면요. 그런 권사 어른들이 되게 많았어요. 성경학교라는데 교회 물건이 없으면요. 우리 집에 저기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 있습니다. 갖고 오고. 우리 거 마음대로. 그리고 안 가져가 또.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쓰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만 갖다 놓으면 우리 거 왜 안 주세요? 요셉 되세요. 요셉 여러분. 하나님이 편히 쓰시는 사람.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고 드리려면 드리고. 그랬더니 오늘 또 말씀하시네요. 현명하여 이르시되. 현명하여. 또 찾아오셨어. 야 빨리 가. 이스라엘 너의 애기 죽이려고 하던 자들 다 죽였다. 여러분 애굽에는 언제까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면 돼요?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도 살다 보면서 그냥 인생이 저절로 배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야 정리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깨달은 게 있죠. 마디마다 일하시는구나. 그럼 인생이 마디가 지어질 때가 있잖아요. 결혼할 때, 대학원을 졸업할 때, 개척교회를 나갈 때, 안수를 받을 때, 이게 몇 번 경험하니까요. 이번 또 마디 짓는데, 금년에도 이제 1년이 끝나면 마디 짓잖아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때까지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디 지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 마디 지었어. 해로 죽었어. 벌레가 먹어서 썩어서 죽었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요셉 때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애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럼 하나님이 길러주시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애들이 내 거죠. 내 마음대로 다 길러놓고는 마지막엔 잘 되게 해달래.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데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일터도 하나님이,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 집, 교회도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다 되는 거죠.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가정의 삶에 우리 아이들 맡겨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그냥 관리자. 실제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요셉은 뭐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유모 같은 거죠. 유모. 누가 그랬어요? 모세.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를 주셨는데 바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기를 수 있을 만큼 기른 다음에 나일 강에 띄워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공주가 그랬더니 그 누나가 가가지고 산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유모를. 엄마가 유모가 되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요. 엄마가 기른 게 잘 기를까요? 공주가 기른 게 잘 기를까요? 공주가. 엄마는 뭐만 했어요? 유모 역할. 믿음만 가르치고 밥 먹이고. 여러분이 자녀들 잘 기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유모 되면 돼요. 유모. 난 유모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일에 나는 밥 먹이고 이 집에 재워주고 빨래해주고 난 이거 돕는 자다. 난 무지하다. 하나님이 기르실 거다. 그래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이야. 근데 실제로 얘기해보면 엄마인데 되게 무지해. 아빠인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수준을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부터.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잘 먹이고 했어요.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버지께서 길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쯤 되면 늦은 거죠. 애들이 다 커버렸네.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죠. 전 요즘 이게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 울어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늦게라도
하나님 내가 유모되게 하옵소서. 요셉이 그 일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이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고, 그런데 왔더니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음 왕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세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거라, 여기까지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려주세요. 근데 이 안에 와갖고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될지는 요셉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너 저기 주의 종 되면 좋겠어. 주의 종이라 그러죠. 요 안에 많은 게 있어요. 목사가 될 건지, 선교사가 될 건지, 그냥 신학교 교수가 될 건지, 아니면 군목이 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신학만 하고 그냥 다른 선교사처럼 살 건지. 여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나왔는데 여기서 전공을 뭘 할 건지, 하나님이 전공 너 뭐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섬겨야 될 건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큰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고, 이젠 요셉이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서 요셉의 지혜가 보이죠. 왜? 이전에 큰 고난을 겪었거든요. 헤롯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는 가지 말자. 근데 이 실수하는 분들을 보면요, 옛날에 이렇게 망했던 길로 다시 가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좀 이렇게 부족했고 실패했던 일로는 안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 실패했던 이유는 사람을 의지한 거, 다 맡긴 거. 저분들이 믿음이 되는 줄 알고 그냥 권사님이라니까, 집사님이라니까 되게 훌륭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름만 권사고 집사님인 거죠. 특별히 남자분들 기도도 잘 못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다 세상 언어만 나와. 근데 권사님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분 되게 예배 열심히 오면 신실한 줄 알아요. 근데 교회가 뭔지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로. 목사님 저분 교회 온 지 되게 오래됐는데 왜 안 세우세요? 실제로 얘기해보면 교회를 모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옛날에는 의지했다고요. 가르쳐봤다고요. 안 되더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 여러분 저 이거 비싼 거 지불하고 배웠습니다. 진짜로. 결국 교회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밖에 없다. 안 그러면 아무리 세워도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거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적용하십시오. 예전에 왜 망했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결정해서. 왜 그게 안 됐지? 내가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왜 그랬지? 내가 물질을 의지해서. 그때 내가 너무 욕심이 들어갔네. 여러분 판단하시라고요. 그리고 다시 그 길로 가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아예 유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갔다 죽을 뻔했거든요. 22절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된, 어디 유대의 임금, 그러니까 유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이 여정에 유대 땅을 쳐다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시 또 회복돼 갖고 또 사람 쫓아가. 또 당해놓고 또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무너졌는데 또 기도 안 하고 해. 또 자기 기질로 했다 그랬는데 또 쫓아가.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치매를 줘가지고 자꾸 옛날에 무너지고 실수했던 걸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무서워서 못 가는데 방향을, 그때 22절 꿈에, 그랬더니 여러분 그 고민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왜 갈릴리에서 이제 활동하셨는지 알겠죠? 이거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갈릴리 지방이 되게 넓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거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랬더니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는 거죠. 제일 구석.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여기는 그냥 오직 여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요셉이 선택한 지역은 어디예요? 요셉이 살기 편한 동네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목수잖아요. 그럼 시내에서 뭐 큰 여러분 공방 하나 열면 뭐 이 당시에는 다 나무로 하니까 건축하니까 부자도 될 수 있겠죠. 자기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전한 곳. 선택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거기가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이제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컸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린 이걸 암기로 가리킨다고요. 야, 예수님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나사렛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니까. 잘하신 곳은 나사렛이요. 이걸 우리는 공식 외우듯이 외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쭉 따라오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사렛까지 이르게 되셨구나. 스토리로 외우면 안 잊어버리죠.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와서 유대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갈릴리로 인도하셨고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을 선택한 것은 요셉이 했다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항상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왔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붓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냅둬라.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였도다. 믿음이란 뭐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좋은 거. 저는 주일날 좀 교회 일찍 옵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전도사는 1등으로 가는 사람이야. 전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수요 예배가 7시 반이면 보통 4시면 교회를 갔어요. 학생 때, 전도사 때. 그럼 제가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럼 교회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는 한 번도 늦게 제가 와서 교인을 맞이하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문 닫고 가고 마무리도 내가 하고 가고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배우려면 되게 어려워요. 믿음 생활을 다시 튜닝하셔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뭐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께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걸 날마다 연습하십시오. 내게 좋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은 잘 삐져요. 여러분 이렇게 교역자가 한 명인 교회도 있지만 교역자가 많은 데도 있잖아요. 근데 늘 내가 잘났고 내가 설교를 잘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 설교하면 삐진다니까요. 근데 나는 청년 애들하고 맞아. 근데 오늘은 경로대학이야. 근데 저분이 어르신들은 잘해. 그러면은 주를 위하여 그날은 이분이 설교하는 게 맞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 보면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생물과 같아서. 예전에는 이분이 그 일을 하는 게 좋았어.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야. 주를 위하여. 교회에 가끔 오는데 청년 하나가 몇 년 만에 다시 왔어요. 몇 년 만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달 전부터 한번 만나야지 하다가 부탁이 있어. 뭔데요, 목사님? 이따 나 좀 보고 가. 알겠습니다. 너 예전에 카페에서 알바도 하고 그랬잖아. 그쵸? 주일날 와갖고 여기 카페에서 우리 성도분들 커피 내리는 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겠대요. 여러분 맨날 잘하는 사람 하면 되게 편하죠. 주를 위해선 이런 사람 세우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앞사람이 양보할 수 있어야죠. 이런 겁니다. 주를 위하여. 항상 주를 위하여.
언젠가 그러겠죠. 저한테도. 이 목사 이제 내려와. 여러분 저도 언젠가 그러겠죠. 하나님이 청라신용교회를 위해서 내려와. 나중에는 더 좋은 자를 보내시고. 이거 저 준비하고 살아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세우면 그때 예배도 안 가르치시느냐고, 기도도 안 가르치시느냐고,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죽거나 은퇴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후임자를 세우셨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아니 이용진 목사님은 생전에 뭐야, 기도도 안 가르쳐서 교인들을, 예배도 안 가르치고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주를 위해 좋은 거를 선택하는 일이, 그게 뭐 일하고 제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까지 깊이.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그 예수님이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 그 여러분 아이들 성전이 나사렛 성전이라고 많이 짓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라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시더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또 기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좋은 걸 선택하잖아요. 사람들은 이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거긴 거지 같고 유랑민들이 있고 정말 그런 사람들만 사는 동네인 것 같은데 거기서도 기르신다니까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아니 청라신용교회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날걸. 하나님이 기르시면 여러분 큰 데서만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데서 나는 분도 있죠. 이걸 이분법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사렛에서도 날 거야.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술을 하고 살려고 아침마다 등산을 했어요. 근데 등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래 걸어서 그런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그러니까 한 편 들을 때까지 올라갔다가 또 들으면서 내려오고. 그때 LA에 계신 강준민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인데, 교회가 수십 년 됐는데 중고등부 학생이 한 명밖에 없었대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고등부 학생이 한 명. 근데 그 한 명이 커서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남미 선교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그 남미 선교사님이 제일 크게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엄청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막 울어. 목사님, 저를 이렇게, 아니 이렇게 훌륭하게 됐는데 왜 날 찾아와? 우리 교회 볼 것도 없고 이렇게 자꾸 잊어, 부끄러워. 그랬더니 저를 길러내셨잖아요. 목사님이 저를 길러내셨잖아요. 그래서 남미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한 명. 나사렛에서 요셉이 한 명. 예수님만 길렀는데 이 예수님이 인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런 마음, 새벽에 오는 그 한 사람. 많이도 필요 없어요. 여긴 나사렛이다. 정말 그 한 사람.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성탄절에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린 도구다. 근데 이 낳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애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야, 하나님이 하신다. 여긴 나사렛이다. 사람들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키와 지혜가 자라. 여기 예수님이 자라나고 계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데 모르는 사람, 아는데 외면하는 사람. 근데 헤롯은 대적했습니다. 내 믿음 생활 혹시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지 않나. 열심히 예배 자리 다 오고 있지만 자아가 죽지 않아 우리 때로 대적하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헤롯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과 대적하지 않고 요셉처럼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애굽도 가고 오려면 오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맡기신 예수님, 내가 부모가 아니다. 나는 유모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분이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또 길을 잃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남유다로 가기에는 하나님 또 고난이 생각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꿈에 또 말씀해 주십니다. 고민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요셉을 위해 선택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전을 위하여.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오지이고 부족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선한 것 정도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자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에 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낳으시고 기르심을 인정하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